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의 권위에 순종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제가 생생히 살아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다투는 현장에 항상 있었어요. 부부끼리도 다투고 형제끼리도 다투고 이웃끼리도 다투고 다툼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누군가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 생활할 수가 있는 공간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자들은 막 배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악의 다툼을 하며 살았어요. 저도 여지없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뭐를 잘하고 뭐하고 그것도 1차적으로 내가 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내가 살고자 하면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옆 사람을 성공시켜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걸 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저절로 나도 행복해진다. 내 주변 사람이 즐거워지면 나도 저절로 즐거워진다.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관점이 바뀌었어요.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불편하면 맨날 아내 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나의 불편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아내가 존재한다는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아내가 건강하고 아내가 밝아야 내가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만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림을 많이 갖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아내를 더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초창기에는 내가 막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막 깨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점차 알면서 느낀 것이 결코 내가 여러분을 깨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바뀐 게 뭐냐? 내가 먼저 성령 앞에 굴복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니까 내가 걸림돌이야. 영혼이 안 세워지는 전부 다 내가 걸림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굴복을 하니까 성령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조종을 해. 나를 움직여.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생활이나 내 모든 언어 생활이나 내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면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를 않아. 다 좋아해. 다 기뻐하고. 그전에는 나를 주장하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상대를 괴롭힐 때는 상대들이 다 싫어했어. 그런데 상대를 먼저 배려해 주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오늘 교회는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있어. 그 몸 모든 지체가 머리에 지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시를 받지 않은 몸은 병이 걸린 거죠.
그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에 잘 따르는 몸은, 지체들은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영, 그 영이 성령에 담겨져 있고 그 성령님께 우리가 굴복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의 권위에 굴복된 사람들. 성령의 권위에 굴복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다 그분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 하나님의 영이 코치하는 대로 예수님의 그 손이 움직였고, 그 발이 움직였고, 그 입이 말을 했고, 그 귀가 움직였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여러분이 항상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그 성령의 발이 되고, 성령의 손이 되고, 성령의 귀가 되고, 성령의 눈이 돼야 돼.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가 주체가 돼 있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났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령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은 뭐냐? 성령 앞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엘베델 교회가 누가 권위냐? 서목사가 권위냐? 아니요. 성령님이 권위예요. 이 교회의 권위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냐? 주님 앞에서 먼저 훈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쓰는 거예요. 말씀의 도구로 쓰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쓰임을 받을 뿐이지 내가 권위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권위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권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의 권위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교회에 속한 자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 축복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것만큼씩 그게 내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회는 성령님 외에는 누구도 권위가 될 수 없다. 성령님 앞에 모두가 굴복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가 됐으면 여러분 가정도 교회가 돼야죠. 여러분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면 가족 구성원들이 성령님 앞에 굴복하는 훈련이 되면 거기같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죠. 그런데 가족끼리도 네 의견 내 의견 해가지고 맨날 부닥치고 그것은 왜 그래요? 성령님 앞에 굴복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권위에 굴복하는 가정은 다툼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툴 일만 없어도 천국 아니에요? 어떻게 다퉈보니까 스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평화롭게 살기에도 인생이 아까워. 왜? 너무나도 짧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뭐 하다 사냐면 평화로운 시간은 거의 없어요. 맨날 다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
또 성령의 권위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염려, 근심을 다 제거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먹을 거 걱정하지 마. 너 쓸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너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너의 의가 돼줄게. 내가 너에게 거룩함이 돼줄게.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불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요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냥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편안하고 행복하느냐? 주님이 다 하신대. 너는 그냥 내가 네 육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너에게 내가 지시를 하면 그것만 순종해. 그러나 순종할 때도 내가 너에게 할 능력을 줄 거야. 네가 순종을 시작하면 내가 너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염려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앞에 막 태산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래, 그건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나한테 넘겼으니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이 하신대. 그럼 불안할 거 없잖아요. 왜? 나는 그분을 믿거든요. 나는 그분을 신뢰하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께서 일하실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재촉할 필요가 없어요. 맡겼으면 아버지가 가장 이상적인 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한테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 해결을 안 해줄까? 그거 해결해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오겠냐? 그렇죠? 여러분 속에 독소를 빼낼 수 있는 절호의 환경에 집어넣어놨는데 주변 사람이 달달달도 볶고 물질의 압박이 오고 주변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 주님이 실패를 하고 여러분이 실패를 하면 주님이 성공한다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요. 우리가 성공을 하면 주님을 안 따라요. 내 주장대로 계속 살아요. 내가 실패하면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하면 내 방식 버려. 왜? 주님 안에 이미 완성이 끝났는데 내가 아둥바둥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주님께서 완성해 놓은 길을 내가 따라가는 법만 배우면 저절로 되는 건데.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눈이 있는 걸 의식하고 살아? 눈이 있는 거 의식 못하고 살아? 언제 이거 의식돼? 아플 때. 내가 귀가 있는 거 의식도 못하고 귀를 듣고 살아. 근데 언제 의식이 돼? 아플 때, 병들어서 그래. 내가 오장육부가 그렇고 내가 이목구비가 그렇고 내 몸의 모든 것들은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걸 누리고 사는 거야. 그건 건강하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통증을 느끼면 아이고 어디가 아파, 아이고 어디 때문에 힘들어, 막 그렇게. 그거는 병들었다는 거야. 오늘 교회는 이런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순종을 하고 살아가면 교회에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 서로 아껴주고 서로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 막 감싸줘.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성령이 흐르지를 않아.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불편해. 그 고통을 느껴. 그러니까 저절로 사람들 마음속에 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가 여러분이면 큰일 나겠죠.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건강한 교회의 특색은 시끄러운 게 없어. 우리가 분명히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고 우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존재감 자체를 못 느낄 정도로 원활해. 모든 것들이.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병든 교회는 시끄러워. 병든 교회는 누구 때문에 자꾸 아파. 그 대상이 자신일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교회에서 이런 훈련이 제대로 돼야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이 바르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에 순종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는데 귀가 있는지도 모르게 모든 사람 앞에 바른 것을 들려줘. 또 눈의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손발의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어. 그게 살아있는 교회다. 모든 지체는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머리의 지시에 우리는 붙잡혀 있어요. 머리에서 어떤 신호를 하면 신경계통이 쫙 흘러가지고 순식간에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자기 역할을 일사불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다양한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귀가 뭔 역할을 했고 눈이 역할을 뭐를 했고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써. 그거 하는지도 모르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의 영이 흐르면 우리는 내가 뭔 일을 하는지 나는 충성되게 순종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못 느끼는 중에 그걸 충분히 누릴 정도의 축복이 넘쳐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오래전에 이 비밀한 것들을 알고 나서 계속 꿈을 꾼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를 한번 세울까? 그래서 꿈을 거기다 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해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깨달은 것이 뭐냐?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망하는구나. 내가 성령 앞에 굴복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이 나를 코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 가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순종을 하지만 어떤 때는 성령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엉뚱하게 일을 저질러. 그러면 이제 산통이 다 나는 거 이제. 그런데 이 실패가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더라고. 내가 성령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를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한 실패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패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그 실패는 여러분으로 주님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을 감정할 때도 처음부터 보석을 감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야.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보석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분야도 똑같잖아요.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 그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잘했어요? 실패 연속이에요. 수없이 실패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가 된다는 게 뭐냐? 목회자는 완전해야 된다는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 전부 다. 근데 완전한 목회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목회자가 계속해서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걸 배워가면서 그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분별이 잘 안 돼서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그래고 막 성도들한테 아우성 소리를 듣고 욕도 먹고 막 수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욕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꾸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느껴져 오는 거야. 주님이 만져져 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늪지대에 빠진다니까? 늪지대에 빠지면요, 야, 사람 돌변하는 거 순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속에 그 가려져 있는 뱀들이 많은지, 그냥 갈쿠리 같은 그런 사자발이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 감추고 있을 때는 아우 목사님 최고야 맨날 그래. 그러다가 어쩌다 내가 뭘 하나 실수했다면 그냥 발톱이 다 나오기 시작해요. 이를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와, 그럼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허물어지잖아. 그러니까 나 죽었어 하고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왜? 일은 저질러 놨는데 수습이 안 돼, 나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엎드려야 돼? 주님께 엎드려야 돼. 이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수습이 안 돼서 이제 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딱 엎드리고 나면 또 하나님이 찬찬하게 만들어. 발톱이 나왔다 싶으면 쓱 들어가 있어, 어느 순간에. 이게 놀라워. 여기 박공주들도 발톱깨나 쓰더라. 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고, 그분의 영이 임하면 나는 아버지 뜻을 알게 되고, 그대로 내 몸이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이 내게 순종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딱 닥치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거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무조건 누구 앞에 엎드려라? 주님께 엎드려.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모세가 실수를 안 했나요? 모세도 실수 많이 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모세가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유는 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름을 받고서 그가 터득한 게 딱 하나예요. 무조건 엎드리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리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나올 때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딱 보니까 거기 광야에 속썩이던 사람 멤버 여기 다 있어. 계속해서 원망이요 불평이고 막 별소리 다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한 일은 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이 왜 고달픈지 아세요? 엎드리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하면은 막 자기 이론을 전개합니다. 여기에 막 율법 사상이 가득 차가지고 이론을 전개하고서 막 따집니다. 그런데 상대가 느끼는 막 뱀 독을 뿜어내는 거야. 그리고 수틀리면 이제 발톱을 내세우는 거야. 그럼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굴복된 사람 뭐 하느냐? 문제가 딱 도래하면 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려요.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운행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굴복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느냐?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부족하다. 내가 너에게 공급한 그 은혜를 저에게 공급해 주라. 어떻게? 섬김으로. 섬김으로 공급하라. 내가 너에게 부어진 사랑을 가지고 섬겨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깨우쳐준 지혜를 그에게 주어라. 끊임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거 가지고 섬기고 그에게 공급을 해주니까 그가 자기가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막 아우성을 쳤는데 그게 싹 채워지니까 화가 없지. 만족이 있지. 기쁨이 있지. 이것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남은 인생이 엄청나게 길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살아보면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당부하고자 하는 건 1분 1초라도 슬픈 인생 살지 마요. 성질내며 살지 마요. 아무도 도움이 안 돼. 성질 내봤자 간만 나빠져. 알았죠? 인상 써봤자 여러분 콜레스테롤만 높아져.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유쾌하게 즐겁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성령에 담겨져 있다고. 그 성령의 권위에 내가 굴복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삶이 아주 순탄해집니다. 아주 자유해집니다. 저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순종을 하니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분의 성품이 내게서 뿜어져 나와.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디모데전서 3장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집사의 자격, 사역자의 자격, 막 자격들을 얘기하죠. 그들은 온유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에게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은 다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위 앞에 굴복한 사람은 성령의 바로 인격이,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재능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는요, 성경을 알려고 열심히 읽었어요.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냥 눈만 뜨면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막 8시간 이상씩을 막 성경을 파는 거예요. 그럼 며칠에 막 성경 한 독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읽었다고 이게 알아지느냐? 아니야. 여전히 몰라. 그런데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변명하려고도 안 해. 그냥 인정해버려. 나한테 틀렸대. 그래. 나 부족해. 나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나는 엎드려. 이거를 생활화했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읽었던 말씀을 착 떠올리게 하면서, 야, 이게 이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야. 아, 주님을 이렇게 아는 거구나. 아, 말씀의 양식이 이렇게 먹어지는 거구나. 그게 딱 알아지니까 나는, 풀렸잖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왔는지를.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소리 없이 섬기고, 그리고 이걸 깨우쳐 주면 상대도 미안해요. 반응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막 이유와 변명을 대가지고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은 어차피 주님 아니면 다 죄인이에요. 주님 때문에 의인 된 거예요. 아니, 주님은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니요, 외치부터 나는 의인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거야? 죄인이래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의인된 거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된 거래. 그러면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은 내 죄인된 모습을 볼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나의 의인됨을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비판을 하거나, 맞아, 그래서 나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내 힘으로는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의를 의지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당신이 내게 죄가 자꾸 보이는 것은 당신도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은 죄가 보여. 근데 의인은 의가 보여. 죄는 죄가 보이는데 의인은 의가 보인다니까? 도둑놈은 다 뭘로 보여? 다 도둑놈으로 보여. 내가 그리스도의 의에 있으면 다 의롭게 보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권위가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다툼을 멈춥니다. 그리고 상대를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남편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져? 안 고쳐지잖아. 권성순이 나를 아무리 달궈서 내가 바뀌었다? 아니야. 권성순 때문에 내가 바뀐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바뀌었어? 주님 때문에 굴복한 거예요. 아무리 권성순이 뭐라고 해도 내가 더 똘똘한데.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굴복을 안 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나하고 비추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무궁무진한 모든 창조주예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 나는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굴복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니까 그분의 지혜가 내게 와. 내게 지혜가 오니까 상대도 어떻게 해요? 굴복하죠. 아내가 주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면 나도 거기에 굴복하거든요. 왜? 오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저는 요즘 왜 행복하느냐? 집에도 의인이 있고 여기도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인끼리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칭송하는 거야. 서로 사랑스럽다, 서로 아름답다, 서로 좋다 그러면 서로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죄인끼리 사는 집안이 있어. 시끄러, 골치 아파. 오늘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던 집에 있던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아무나 그냥 등록서 썼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이 교회야. 예배당 입구에다가 무슨 교회하고 간판 붙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흐르면서 그 성령 앞에 굴복한 사람들의 모임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왜 천국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계속 산적해 있습니까? 성령께 순종을 안 하고. 누가 주인 노릇하냐?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으냐? 나보다 조금 더 똘똘하고 조금 더 배운 사람 앞에 가서는 끽소리도 못해. 그런데 밖에 나가면 나보다 똘똘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 나보다 대단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나보다 배운 게 많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나보다 능력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들 앞에 내가 뭘 가르쳐? 나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 내가 성령님 앞에 굴복했더니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거를 주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하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고 그분의 권세를 나타내 그분의 온유를 나타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나보다 사회적으로 레벨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는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막 설치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위 앞에 절대 굴복하는. 만약에 엘베델 교회가 서해범 목사가 권위다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군림할 수가 없어. 군림해서도 안 되고. 오직 여러분 앞에 군림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서 흐르는 것이 성령의 음성일 때는 받아먹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 가짜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은 뭐냐? 내 말을 할까 봐, 내 생각을 전할까 봐, 성경을 내가 해석해서 말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가장 두려운 건 오직 성령의 음성을 전하자.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자. 아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내가 연구하고 읽어도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를 공부할 재간이 없어. 알지를 못해. 그래서 막 사람들은 헬라어도 공부하고 히브리도 공부해서 원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고 그래. 근데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 그 초창기에는 내가요 이게 터득한 걸 가지고 막 가르치면서 열심히 그랬어요. 왜? 내가 기가 막힌 걸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너도 들어.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어쩜 그렇게 머리가 나쁜지. 안 좋은 건 기억을 막 아주 죽기 살기로 기억해. 특별히 여자들은 남편 과거에 잘못된 거 막 시리즈로 기억을 해. 근데 좋은 일에 한 건 하나도 기억을 못해. 야, 신기하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지식을 가르친들 뭔 소용이 있냐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무지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했더니 삶의 이치를 알게 하더라고. 너무 쉬워.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느낀 게 뭐냐면 너는
옆 사람이 너 욕하니까 잠이 안 오냐? 그래요. 예, 아니 억울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대화식으로 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셔요. 그럼 너는 나한테 염장질른 짓을 얼마나 했는지 아냐? 너는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염장질렀어. 그리고 너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 돌아다니면서 허튼 짓 한 게 한두 가지냐? 그러면 너 욕하는 게 아니야.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내가 욕먹었지. 그런데 너는 뻔뻔하게 누가 너한테 욕 조금 하니까 그걸 못 참고 나한테 와서 지금 일러 바치냐? 그걸 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모르는 자는 다 죄인이다.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짐이 없는 자나 똑같은 죄인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본 자는, 주님을 본 자는 뭐가 달라지느냐? 네가 행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의탁을 한다. 그러면 네가 지혜가 많고 없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뒤로 물러놓고 나를 의탁하니까 내 지혜로, 내 의로, 내 인격으로, 내 능력으로 너 인생을 살아주니 불안한 게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무식해서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다. 종교인.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지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내 지혜가 돼주겠다 이거야. 그분 자신이 내 의가 돼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돈 버는 일도 그분한테 의탁하면 얼마나 쉽겠어? 근데 그분을 딱 밀어놓고 사람들 참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믿기는 믿는데 지금 내가 벌려놓은 거 이 어느 정도 좀 된 다음에 믿겠대야. 돈 좀 있어야, 돈이 있어야 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네. 헌금도 해야 되고 기마이도 해야 되고 누구 잘난 척 하려고,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들이 절에 다닐 때는 참 물질 잘 갖다 주잖아. 근데 교회 와서는 물질을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어. 왜? 망하야 오거든. 망하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 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모으려고 했으면 돈 벌게 한 다음에 끌어와야 되잖아. 근데 쫄딱 망하야 오네. 그래서 그 전에 마음 놓고 쓰던 것도 교회만 오면 드릴 게 없어. 마음은 있는데. 그 얘기는 주님은 여러분을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순종을 원하는 거야. 순종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성도 헌금으로 내가 살려고 맘먹었으면 미쳐 못 살아. 맨날 부족한데 어떻게 살아? 망하야 여기 앉혀놓는데 뭐가 되느냐고. 마음만 있디야. 마음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어.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공급하셔서 이 일을 이루소서.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안 해. 지금 예전 같았으면요, 예배당 이 정도 되잖아. 내가 막 저질러 다니면서 안 되겠다 이거 확장하기 위해서 계약부터 저질러 놓고 으쌰으쌰 하는 거야. 믿음으로 드리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 환경을 하나님 열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리게 만들어. 그럼 드리려면 내가 벌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벌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오면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확장이 필요할 때가 됐으면 그걸 놓고는 기도하지만 그걸 내가 막 몸부림치지 마.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보따리 줘가지고 뭘 하시냐? 그렇게 안 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나도 동참할 마음들을 성도들 전체가 하나 둘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 환경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뭐가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신호야. 그게 메시지야. 그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씩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들여놓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한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으면 온 우주 것이 다 누구 겁니까? 주님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 전체가 그 기반이 돼야 돼. 우리 가정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물질도 어떻게 쓰기를 원하고 어떤 마음을 쓰기를 원해.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꾸 의탁을 하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계획을 줘요. 그리고는 우리의 반응을 보는 거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빌립이 저들이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보내서 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 빌립아 네가 먹여라. 그러니까 빌립은 머리를 계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기가 계산하니까 불가하다 이거야. 불가하다. 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금방 2,000데나리움 비싸서 막 금방 표현을 해. 근데 그 돈이 있어도 지금 밀가루 어디서 삽니까? 그리고 밀가루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걸 어디서 만듭니까? 이 많은 사람 거. 결론은 불가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계산을 안 했어.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다니면서 얻은 게 오병이어야 그거 주님 손에 올려놨어. 하나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주님 손에 얹어놓습니다. 주님이 그걸 축복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요한 중에 역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맨날 가난한 거예요. 맨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가진 건 전체가 이겁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오주머니 다 털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몸을 필요하면 쓰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그걸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은 고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잖아요. 나 드렸잖아. 내 몸뚱아리도 드렸으면, 내 시간도 드렸으면, 내 모든 것을 드렸으면 고민거리가 없잖아.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야? 주님 문제잖아. 그럼 왜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많아?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주님께 의탁을 안 했어. 그러니까 주님께 의탁을 안 했으니 성령의 권위 앞에 순종할 리가 없죠. 그러나 나의 인생 전체를 그분 앞에 의탁해 놓으면 이제 내게 아니야. 내 몸도 내게 아니야. 내 생활도 내 것이 아니야. 모든 환경이 주님 거야. 이제 주님의 영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난 성령이 말씀한 대로 권위에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럼 그분이 능력과 권세를 줘서 그 일을 하면 신기합니다. 그 전에 내가 할 때는 안 되던 일이 지금도 내 손으로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지혜를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니까 너무 쉽게 이루어져. 그동안 그렇게 안 되던 일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니까 너무 쉽게 이루어져. 힘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이 원칙을 자꾸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자꾸 하니까 아니 여러분들 막 일일이 내가 이렇게 안 챙겨도 누가 다 챙겨?
주님이 챙겨. 제가 여러분 챙긴다 말을 들을 얼굴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챙기니까 여러분이요 그냥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자질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해. 하나님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진성이나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냥 맡겨요. 그러나 주님이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주님이 예비한 거 가서 그냥 잔치상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상을 지금 못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굴복을 안 해서 그래요. 주님 앞에 엎드림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의 높아진 이론일.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대. 지금 여러분이 너무 아는 게 많아서 탈이야. 그러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게 없는 걸 아는 거야.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한치 앞을 여러분이 압니까? 우리가 2020년도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 될지 꿈에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의 여정을 지켜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쫙 갈리잖아요. 가짜들은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기 싫은데. 그쵸? 그리고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영상을 듣는지 잠을 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는 집에서 영상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겠죠. 우리의 자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를 결코 축복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심이 있어야 돼요. 참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굴복이 되면 여러분은 다 사역자가 될 수 있어. 왜? 내가 주님의 영을 받아서 끊임없이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어. 지금은 특정한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굴복해서 주님의 영에 의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사역자가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 실제 영에 붙잡히는 사람들은 옆 사람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뭐 합니까? 내가 교만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 보면서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이 어이구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 뭐요? 해보세요. 주님을 여러분이 못 만났다면 내가 그 남편 때문에 내 인생 쪽박 찼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때문에 저 남편이 쪽박했구나. 내가 오늘 굴복하면 내 남편도 행복해지는구나. 또 내가 먼저 굴복하면 내 아내도 행복해지는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아내가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면 할수록 아내를 나무랄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섬길 일만 있구나. 내가 공급할 일만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세상 편해. 아니 내가 섬기고 공급해 주는데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좋은 걸 심게 되니까 상대도 나한테 좋은 걸 해주잖아요. 여러분이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성령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로부터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누림으로 실제가 돼서 여러분 생활 범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